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비밀. 그래서 이거를 아마 이제 오늘 다 못 할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 마스터하게 되면은 에발산, 그리심산에 대한 것은 아마 어느 정도 섭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랍니다. 그래서 관련된 성경 구절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신명기 1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축복만 선포하지 왜 저주를 왜 선포할까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이 누가 얘기했느냐 하면은 그 모세가 얘기했거든요. 모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대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선포는 누가 해요? 여호수아가 선포해요. 여호수아도 한번 볼까요? 8장 30절 31인데 일단 3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살펴보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여호수아 8장에 나와요. 이건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그 앞에 신명기라든지 뭐 또 딴 데서 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모세가 얘기한 예언의 내용이에요.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여호수아 8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니까 8장 30절 내용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6지파씩 배치하라고 했어요. 6지파씩. 그래서 뭐죠? 혹시 지도상으로 혹시 아시나요? 약간 지도를 알면은 도움이 됩니다. 뭐 몰라도 상관없지만 기왕이면 알면 좀 도움이 좀 됩니다.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로 그러는데 갈매산이에요. 갑자기 헷갈리네. 이렇게 그랬던 거야. 거꾸로 그랬나?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거 아니죠? 네. 어쨌든 이 갈멜산 있는 쪽인데 문제는 여기 요단강이 무슨 갈릴레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죠. 여기는 요단강이 있고 또 여기는 무슨 강이죠? 우리가 이제 씨름했던 약봉강. 예, 약봉나루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어디예요? 소금으로 쪄든 사해 이렇게 있는데 뭐 이쪽에 헤브론도 있고 이거 쭉 있지만서도 뭐 이것까지 다 그리기는 그렇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에발산이 아래에 있는 것이 무슨 산이냐면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이 있고 또 이쪽에는 그 위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뭐가 있느냐? 여기 뭐라고요? 야곱이 뭐 파묻은 곳, 네. 신상 파묻은 곳이 뭐 어디라 그랬죠? 창수리나무. 세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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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수리나무. 맞아요. 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겜이거든요. 세겜이 요거 에발산이 940인가 되고 높이가 요건 해발 880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는 이게 거리가
얼마라고 하기가 딱 정하기가 어렵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잘랐을 때 그 밑에 그리심산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이쪽에 에발산이 좀 높으니까 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는 그리심산 또 에발산이 있어요. 자세하게 하시네요. 에발산이 있는데 이 가운데가 이 골짜기가 어디예요? 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이 희한한 지역이 돼가지고 뭐가 희한한 거 하면은 거의 이게 자연적인 무슨 구조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뭔 소리가 나면 여기서 울려. 구덩이. 그래서 자연적인 이런 것들이 막 돼가지고 아주 희한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여섯 지파가 이쪽에 쫙 붙고 또 여기 또 여섯 지파가 붙고 그리심산에서는 뭘 선포해요? 축복. 축복. 여기에서는 네.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면 도움이 되니까 레위 제사장 앞에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에 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33절에 나와 있죠. 33절에 그리고 또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는데 제단은 그리심산이 아니고 어디다 쌓는다고요? 에발산에 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제단은 단을 쌓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걸로 단을 쌓느냐 쇠 연장을 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다듬지 않는 돌, 이 쇠돌로다가 돌로 씻는 괜찮은데 거기에 쇠는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치라든지 이런 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망치 비슷한 건 또 있었겠죠. 그리고 또 모세의 율법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한 거예요. 기록을 누가 한다고요? 여호수아가 기록한다는 거죠. 그 돌, 다듬지 않은 돌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게 32절에 나와 있고 32절에 그 돌에 기록하며 또 이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단 위에서 우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듯이 이 단 그 앞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번제물과 화목제물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번제물, 화목제물. 그러면은 다른 제물을 안 했을까? 뭐 속건제, 속죄제 이런 거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예식인데 그게 바로 번제예요. 번제라는 것은 뭐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그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만 남아요? 번제도 드릴 때 껍데기, 가죽만 남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홀랑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 번제가. 그리고 화목제는 뭐냐면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 하면은 언약잔치인데 하나님과 그 화해하는 그 제물이 바로 화목제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물이 뭐라고요? 번제물이에요. 번제물.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먼저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셨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연락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받으시면은 이제 화목제도 제물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잔치를 베푸잖아요. 그래서 언약잔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대상자가 누군가 하면은 여기에서도 이스라엘만 언약의 대상자가 아니죠. 이스라엘 본토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놀러온 사람들까지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까지 이방인들까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은 유대인만 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된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3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고 또 모세가 명한 대로 거리민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35절입니다. 그래서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를 좀 쓰려다가 쓰진 않았거든요. 뭐 이제 좀 연구를 해보면 좋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거를 들으신 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써봤어요. 왜 양쪽으로 나누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복잡하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복잡하잖아요. 처음에 봤을 땐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에발산에 단을 세우라고 해놓고 축복은 그리심산에서 선포하셨나?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두 산 사이에는 세겜은 어떤 의미가 있나?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만 하죠.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6지파씩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배치하셨나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에발산에 세운 제단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그 단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읽었을 때 신앙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저주하라고 선포했지? 참 이해가 안 가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왜 저주하라고 선포했는지. 그래서 부정적인 그게 저주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끼리도 얘기할 때 부정적인 얘기는 입 밖에도 내면 안 돼. 가끔가다 제가 그 우리 아이들이 됐던 우리 집안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안 돼 라고 이렇게 하면은 집사람이 갑자기 내에다가 입에다가 딱 대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목사가 말하면 그대로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나는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거조차도 못하게만 막을 때가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과거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저주받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저주를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좀 이따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에발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거든요. 보세요. 신명기 28장 말씀 무슨 말이에요?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 나와요. 거기가 신명기 28장 몇 절까지 이루어졌어요? 68절까지 이루어졌거든요. 축복에 대한 내용은 1절부터 14절까지밖에 없어. 내가 그래서 내 말을 경청하게 되면 청종하게 되면 하늘에서 뭐 받고 또 땅에서도 뭘 받고 쫙 복복 보니까 거기는 복이 선포되는 장이구나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예요.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는 게 이렇게 하면 시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할지어다 뭐 이런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입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아멘. 따라서 온 백성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또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약과 신약에 연결되는 또 질문도 있어요. 에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이 신약의 말씀과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질문들을 써본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또 약속과 성취가 율법과 복음으로 연결될까? 당연히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에 대한 질문점 궁금한 것들을 다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의 이 내용 중에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과 여호수아의 언약 갱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로 이것이 이어질까라는 거예요. 이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풀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풀어놓은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서도 근본적인 내용들이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는 뭐냐라고 아까 좀 전에 왜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선포됐는지 이거 단답형으로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문제가 뭔지도 알고 궁금한 것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러죠. 근본을 모르는데 에발의 뜻이 뭔지 그리심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궁금한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막 이제 속독으로다가 넘어가니까 궁금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과 일도 끝! 그것을 한 자랑의 도구로 삼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독에 썼을 때는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주의 종이고 이제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먼저 축복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축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라크예요. 히브리어로 바라크. 그래서 이거는 피로 씻겨진 거. 내 모든 죄가 피로 씻겨졌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큰 행복이 없잖아요. 큰 기쁨이 없어요. 내가 그 많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싹 씻겨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몸도 우리가 지금 60, 70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한 번에 어디 싹 들어가서 싹 다 새로워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질 때가 있잖아요. 모든 질병도 없고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도 없고 막 그냥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었던 모든 것들이 한번 싹 다 청소가 돼가지고 깨끗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바로 바라크라는 거예요. 바라크. 두 번째,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 경배하다. 이렇게 자기 죄를 씻어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는 무릎 꿇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있죠. 굴복하고 그에게 평생 동안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무릎 꿇을 만한 대상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만큼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사람, 이 바라크의 복을 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땅이나 저 땅이나 이 바라크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겠어요. 이 바라크,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있죠? 12장 2절 말씀. 네, 갑자기 안 나올까요? 얘가. 내가 너로 큰 도움이 되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이 바라크의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바라크의 복을 주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인인 이유가 뭐예요? 이미 피로 씻어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 시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만난 거예요. 어디에서? 브엘세바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무릎 꿇을 대상은 그랄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에셀나무를 심은 거죠. 그래서 이 바라크의 복을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이 바라크의 복을 사탄도 흉내를 내요. 자기가 마침 예수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탄도 경배받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고 거기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많죠. 교회 안에 무진장 많습니다. 이 바알이 바로 이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바알 신앙자들이. 그래서 예수님만 돼가지 감히 자기에게 한 번만 무릎 꿇으면은 이 천지 만물을 내가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내가 받은 이것을 다 주겠다고, 그럼 십자가 질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겠냐고 딱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편법을 하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길을 간 거예요. 우리도 지름길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괜히 복을 빨리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마귀의 함정에 빠지는 수가 있거든요. 정상적인 길로 걸어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좁은 길로 가야지 넓은 문으로 가는 주제에, 넓은 길로 가는 주제에 나는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고 내가 지금 요새 얼마나 힘든지 몰라. 힘든 게 주님을 위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해서 힘든 거야. 그리고 얼마나 내가 십자가를 지는지 모른다고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정상적인 일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9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도 사기친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도 사기쳐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에게도 또 한 번 해봤는데 예수님에게는 안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아쉐르예요. 아쉐르가 뭐냐면 똑바로 걸어가다. 트랙을 따라 걸어가다 경계선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내용,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그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만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경계선을 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쉐르가 항상 우리는 경계를 넘으면 안 돼요. 경계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 그런데 경계선을 벗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용서가 없어요. 마귀하고 똑같이 취급당해요. 그래서 경계선을 넘지 않는 복,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라고 그러면은 아예 하나님까지 거기다 들먹이면 안 되지 라면서 시치미를 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나 맹세한다 어쩔래. 말을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으로 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더라도 용서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이런 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마라. 그러면 거짓말이네. 아, 나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말을 하면 안 돼. 거기에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야타부예요. 야타부. 야타부가 뭐냐면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물질적인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4장 40절 말씀,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오래 살리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물질의 복,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도 누린다라는 거예요. 좋다, 기쁘다, 즐겁다, 이게 바로 야타브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따라온다고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청정하면 이런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이거를 그림 아까 여기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심산이 밑에 있고 세겜이 그 위에 있고 세겜이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에발산이 또 꼭대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성경의 핵심은 뭐라고요? 죄사함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이렇게 이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 있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의 내용에 의하면 뭐죠? 그 미래적인 천국이 있고 그리고 현재적인 천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내가 구원도 못 받으면서 현재적인 복을 받는다? 이건 차라리 저기 산신령한테 가서 비나이 당하는 게 더 낫죠.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면. 우리는 먼저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 가잖아요. 죄사함. 예수의 피로 씻겨질 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잖아요. 이 복이 바로 아까 뭐라고 말했죠? 그 바라크. 이 바라크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에서는 그리심산의 축복, 에발산에서는 저주 혹은 심판이 선포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분명히 알고. 그래서 에발산의 저주, 여기에 왜 단을 쌓으려고 했었을까? 이것도 이제 아마 이제 느낌이 아마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단을 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한 이유도 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지 않고 왜 에벤산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라고 하셨나라는 거예요. 또 에발산에 단을 쌓고 예배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같은 질문이에요. 영원한 저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 단을 쌓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죠. 이제 조금 가면 이제 끄떡끄떡 하실 겁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세겜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세겜의 뜻이 뭐예요? 어깨 또는 요충지, 계곡, 골짜기 이런 뜻이에요. 요충지,
어깨에 딱 맞잖아. 두 어깨 사이에, 정확히 말하면 어깨 사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발고도 에발산은 940m, 그리고 세겜은 어떻게 해요? 880m예요. 그 사이에서 보니까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없어. 폐허가 된 산이에요. 에발산은 저주받았으니까 없는 거예요. 대머리. 대머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대머리. 원래 좀 대머리하면 좀 저주받은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도 대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닫으면 문 열으니까. 그리고 또 그리심산은 뭐죠? 푸른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푸른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리심산. 우리는 에발산이 좋아요? 그리심산이 좋아요? 그리심산. 당연히 그리심산이 좋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를 볼까요? 세계 교회가 지금 이제 어디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요? 에발산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강대상이 에발산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단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니까 다 쓰러져가는 유럽 교회 에발산 예배고 이스라엘 등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에발산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심산에는 뭐예요? 단이 없어. 그런데 단이 갑자기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죠. 단이 없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는 특화되어 있는 거야. 갑자기 강대상이 없으면은 이상한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는 지금 강대상이 없잖아요. 우리 손야 목사님이 그걸 알고 이렇게 또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우리는 그리심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백날 드려도 모두 전부 저주가 선포되는 곳이라는 거죠. 에발산 예배가 오늘날의 단이 모두 에발산의 단이라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는 어디에서 드린 예배예요? 그리심산의 예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이 없는 그리심산. 그래도 축복이 선포된다. 왜일까? 영적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영적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오늘날 예배는 뭐예요? 그 시간에 뭐 트레가 쌓여 있어가지고 약간 갑자기 형식을 살펴게 되면 당장 뭐라 그러죠? 목사님 이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러면서 막 반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발산의 예배로 너무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심산의 예배를 몰라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또 봅니다. 영적 예배와 육적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육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중간에 졸 수도 있어요. 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졸 수도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내가 좀 졸았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요. 그런데 에발산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기도 좀 졸면서 막 예배 자세가 안 됐다고 자세 타령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끄러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리심산의 예배가 뭐고 에발산의 예배가 뭐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심산의 예배는 방해를 안 받아.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관계에 방해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영과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보이지 않는 예배, 바로 그리심산의 예배인 거예요. 진정한 예배라는 의미가 어떤 면에서는 메시아닉주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것도 예배예요. 말하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주 예배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메시아닉주 예배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예배. 이스라엘의 예배 방식이 또 그렇습니다. 그들은 뭐 샤마 뭐 해가지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들의 방식은.
우리처럼 어떤 틀에 가르치는 것보다는 말씀 위주로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대해서 또 뭐죠? 초막절에 대해서 또 나팔절, 속죄절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에발산에 대해서 그리심산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예배가 그 신령과 진정한 예배고 바로 이제 그리심산의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그렇지 않죠. 대부분.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교육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 우리처럼 하는 이런 교육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런 가르치는 예배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6년 정도 되면은 초등학교가 졸업이 돼야 되는데 10년, 20년, 50년이 지났어도 역시 초딩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발산의 예배만 드려왔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전혀 다른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그 예배 교육이 단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에발산. 예배는 그리심산 예배는 단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단이 없더라도 그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의미를 안다고 하면은 에발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진짜 예배는 뭐라고 말했어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저도 비록 가르치고 있지만 이거를 준비하면서 무진장만이 제가 가르침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뭐 1시간 혹은 이제 2시간 강의하지만 이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했던 거 말고 중간에 애드립이 또 나와요.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도 교육을 받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이 없는 그리심산의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단이 없음에도 영원한 축복, 이게 영원한 축복 속에는 세상적인 축복도 포함되어 있어요. 영적인 예배 속에 축복 중에는 세상적인 축복은 보너스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리심산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의 축복은 언제 오는가? 이제 종말이 되었을 때 이걸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다가온다. 종말의 종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의식이 중요한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더 중요한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닫는 시간은 종말의 때 다가와요. 언제까지 에발산 예배를 드려야 되겠나? 자꾸 에벨이라고 하나 이상해. 말이 발음이 꼬여가지고. 그래서 그 에발산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남유대 쪽의 출신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쭉 들어왔는데 그 예수님이 유대인 출신인 것을 알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궁금하잖아요. 아니 우리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래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지 한두 명밖에 없는데 이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지 궁금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이 뭐예요? 성령의 예배고 성령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냥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 신명기 2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바로 저주 선포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주 다시 복창 세원합시다. 저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말씀을 읽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가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주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2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짐승과 규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저주가 선포됐어요. 짐승과 결혼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 저주가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저주가 이미 임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미 에발산 저주가 과거에 이게 1440년이니까 3440년 전에 이미 에발산의 저주가 선포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저주가 임한다는 걸 알고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LGBTQ 이거는 다 성경적인 것과 아니다. 그러니까 정신 나간 그 목사님들 막 보면은 막 LGBTQ 다 찬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 우리도.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동조하지는 말란 얘기예요. 그 이제 레즈비안이나 또 남자들 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렇지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행동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걸 말하는 것이지 LGBTQ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너희들도 이것에 같이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에서 목사가 줄에 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LGBTQ 찬성하는 사람들 목사들이나 하고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주례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옥에 갇혀 주례 거부했다고. 그런데 그런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찬성해야 돼요? 거부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그리심산의 예배, 그리심산이 내 심령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이게 그 사람들한테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모성애는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던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던짐에도 불구하고 두려우지 않아.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라. 이 저주 선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저다. 아멘. 이거예요. 아멘. 그에 비해서 그리심산의 예배는 뭘까? 그리심산은 뭐냐면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제거된 그리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심이 뜻이 뭐예요? 제거되다, 삭제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심의 뜻이. 그래서 영적 예배인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단절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 속에서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세상은 살되 세상에 속하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따라가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도 숫자석에 앉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건배할 때 건배까지도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들이 먹을 때 같이 먹지는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사업했을 때 이제 설계사무실 운영하고 그랬다 보니까 제 시립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때 부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한 20-30명 모였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도 건배 술 가지고 하는데 저는 소주한테는 뭐가 들어갔냐면은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사이다. 맥주 할 때는 또 이제 콜라. 그렇게 해가지고 건배할 때 같이 건배하지만은 그건 저는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안 마신다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앞으로 오지 마세요. 절대 안 사줍니다. 저한테 이거 소주나 맥주 권하지 말라고 그랬더니만 다음부터 절대 안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번 선포를 한번 해버리니까 그 후부터는 안 해요. 그러면서 그 중에는 나한테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장로인데 이거 어떻게 이거 끊을 수 있냐고
그냥 끊으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끊어지니까 끊으면 된다고 그랬더니 하는. 근데 저도 사실 그전에는 술, 담배 했었어요. 이걸 끊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결단을 딱 해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뭐 사실 이제 제가 부끄러운 과거이긴 하지만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딱 끊을 수가 있거든요. 끊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트랍입니다 생각하면은 끊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 영과 진리가 선포되는 그런 예배, 신약시대의 예배인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에 비해서 에발사는 예배는 육적 예배, 형식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민둥산의 예배, 나무 없이 벌거벗은 에발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벌거벗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영적으로 벌거벗었는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너희가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가려는 것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풍요함 이것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 단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사실은 에발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죠? 4, 5 6페이지가 없어져 버린데 갑자기 6페이지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7페이지를 하고 있네요. 6페이지인데요. 6페이지 보고 있죠? 네. 다시 저는 6페이지로 저만 혼자 7페이지 놓고 지금 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에발산의 뜻을 제가 이제 여기 칠판에다가 쓰진 않겠습니다. 에발의 뜻이 뭐냐면 I 플러스 발이에요. I 플러스 왜 이거 그게 어디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네 보니까. 저도 찾고 있었어요. 그랬었어요? 이게 7페이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에발의 뜻이 뭐냐면 I 플러스 발이에요. I 여러분들 알죠? I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황폐한 집이라고 했어요. 발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이게 뭐냐면 I라고 하는 지역에 발이 서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황폐한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I라고 했었을 때는 내 속에 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막 하면서 주여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저희들 막 물질의 복을 주세요. 지금 저도 구원을 주시려면은 아주 그 10원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발이 서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에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에발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우리 땅 자체가. 그래서 아이의 발이 서 있는 것이 에발이다.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아이성을 왜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아이성의 황폐한 성이기 때문에. 그 파멸된 성. 왜냐하면 그 속에 베다웬이 옆에 있었잖아요. 베다웬 같은 이 바알 같은 그 귀신이 있고 악마가 거기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영권이 세야 돼 이거 점령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영이 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성을 이제 치는데 성공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황폐하고 파멸된 사람을 보면은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발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발을 깨부셔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내 남편이 그랬다, 내 아내가 그랬다라고 해서 발을 육신적으로 깨부시려고 하면은 쌈만 내려놔요. 영적으로 깨야 돼, 영적으로. 이게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렇고 섬김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지.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에색과 신나로 인해서 대판 싸우고 갈라서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돈, 성공, 자식 등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한 시간을 얘기하다 보면 자기 자랑은 머리 아파 죽겠어. 저도 어떤 사람 만나면요, 목사님 똑같은 목사인데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전부 자기 자랑이야. 자기 딸 자랑하고 머리가 아파. 어떤 데는 할 얘기가 그렇게 없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만나는 게 좀 불편해. 그러니까 얼른 하고 요점만 얘기하고 이제 좀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 모습이 우리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자꾸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지만 불편하다고 말을 안 해. 왜냐면 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런 흑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만들어진 곳에는 황폐함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에발산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 황폐함과 저주가 있는 겁니다. 아이성은 육신적인 성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에녹성이에요. 에녹성. 에녹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몰입하다. 거의 빠지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빠진 사람.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성을 붙여본 거예요. 세상적에 빠져있는 사람, 세상에 몰입한 사람들을 보세요. 뭐가 있어요? 그 속에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이 있어요. 탐욕이 있고. 그래서 주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 에녹성이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왜냐면 좋은 에녹도 있어요. 근데 가인의 에녹도 있어요. 저기 셋의 에녹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안 배우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그 손목사님 안 계실 때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녹 자체는 몰입하다, 거기에 빠지다, 열중하다, 열심을 내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의미야. 그런데 나쁜 쪽에 열심을 내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좋은 쪽에 열심을 내야죠. 하나님 앞에 빠지다, 또 하나님 앞에 몰입하다 이거는 그 에녹이에요.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하나님께 빠진 에녹 너무너무 좋아서 산책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걸 휴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거대한 아이성 거기에는 반드시 바알이 붙어있다. 겉으로는 돈과 풍요와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자는 바알신이 각자 인생들의 생각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에발산인 사람들은 각자의 신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드라님들이 있어요.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들의 인생을 주관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내가 과연 에발산인가 그리심산인가. 내가 에발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세상적인 것들이야. 아, 교회 다니면 복을 받아. 잘 된대. 그러니까 너도 꼭 교회 나와. 항상 이제 좋은 쪽으로. 왜냐면 이것도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주 목적은 예수 믿어야 우리가 천국까지 않느냐.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라고 예수 잘 믿으면 육신적인 복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예수 믿으면 뭐 완전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그렇고 뭐 완전히 복의 천지가 된다. 야, 얼마나 좋냐. 너 교회 나와라. 그러다가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3개월 됐는데 복이 안 오고 뭔가 재수없는 일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 엄마. 너 때문에 나 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상적인 길로 전도해야 돼요. 비정상적으로 전도했다가는 얻어 맞습니다. 얻어다가는 몰매 맞아요. 또 우리는 분명히 나쁜 것도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는 과정에서는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된다.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 얘기도 해줘야 되거든요. 완전히 예수 믿으면 판타스틱한 세상이 펼쳐진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내 속에 아이성이 세워지지 않았나?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이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속에는 과연 무엇이 세워져 있나? 베델의 집이 세워져 있나?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베델의 집이 무슨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베델 옆에 원치 않게 누가 있어요? 아이성이 있는 거야. 아이성이. 어떤 데 보면 내가 좀 은혜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꼭 옆에 이상한 그 불교 저기가 또 이제 절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또 이상한 데가 있다라든지 우리 주변에 하필 이사 왔는데 불교 믿는 사람이 이사 왔어.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신앙을 단련시키고 또 단련되면은 그 사람도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되는 거야. 아이성이 있는 거야. 아이성이. 근데 초짜일 때는 아이성은 떠나야죠. 초짜일 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초짜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갈대아우르가 이런 성이었어요. 아이성과 똑같았어요. 갈대아우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쾌락의 도시. 그러니까 우상의 도시. 불타는 도시야. 불타는 도시. 세상적으로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쾌락이 타오르게 되면은 온갖 나쁜 짓만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우르에 있을 때 얘기한 거예요. 우르에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우르에서 불타는 곳에서 떠나라. 화려함과 쾌락의 도시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서울에 있어도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옆에 술고래하고 내가 살고 있지만 거기에 내가 중독되지 않고 살 수 있으면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괜찮은 거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또 세상에 알바도 쓰고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목적은 영원한 하나라.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권하기는 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이제 부부간에 시작하더라도 딴 데 가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건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이상한 말씀 들으러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여기서 배운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가르치다 보면 본인도 가르침을 받게 돼요.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또 그리심산의 뜻이 뭐라고요? 우호적인 관계를 끊어버리라. 카팅이에요. 카팅. 그래서 그리심 제거하다, 버리다, 끊어버리다, 자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둘러 떠난다. 우리는 무엇과 우호적인 관계를 끊어야 될까요? 우호적인 관계는 세상적인 것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세상적인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은 친구 따라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세상적인 친구들과 어리게 되면은 같은 세상적인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지식적인 인본주의에 도취된 사람들을 보면은 같이 인본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심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심이 된다는 것이고 이에 비해서 에발산은 민둥산, 나무 없는 돌산, 또 벌거벗은 산이 된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노출하고 사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최근에 봤지만서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점장을 하고 얘기했나요? 지점장을 하고 지금은 이제 그 60 후반 70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60 전후의 부부가 아니라 그랬는데 뭐 그동안 벌어놓은 가지고 아주 룰루랄라면서 다녀요. 그거를 자기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 충격을 받았어요. 장로도 은퇴했어. 둘 다 은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도 다 출가시켰었고 천국 일주를 어디 제주도 가서 한 달을 있고 어디 가서 얼마 동안 있고 본교회도 안 가. 물론 좋은 점은 자기가 간 교회 그 중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뭐 예배를 주일 성수 안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는 이미 은퇴하고 졸업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사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사명을 맹렬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은퇴가 없어요. 과거 600살 뭐 900살 살았던 사람들은 또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100살도 못 사는 인생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슨 무슨 안식년이다 뭐다 이게 근본적으로 안식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예요. 근본적으로 자기가 잘 놀고 즐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안식이거든요.
안식의 의미를 자기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룰루랄라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 이게 뭐죠? 물질의 신이에요. 마음 중심의 세상의 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드라빔의 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이와 바알이 합쳐지면 무엇이 된다고요? 에발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에발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심산의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에발산에 가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리심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셨을 너의 힘주소는 에발산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거기에서 너는 저주받은 놈이다 라는 거예요. 축복이 아닌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축복을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의 모든 행동거지가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식만 있는 거예요. 그 윤리도덕적인 것을 설교하고 있지만 가식이다,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는 어떤 사랑이 펼쳐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오늘 우리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러 갑시다라고 얘기하면 나 오늘 바쁜데 아유 무슨 예배는 뭐 예배야. 날마다 예배 드리고 있잖아. 뭔 기도는 기도야. 나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구는 기도 안 하고 있나? 아주 그냥 혼자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에발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주소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세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경을 알면은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 무엇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지금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쾌락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쾌락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외면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임할지어다 라는 게 우리는 아멘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에발산에 왜 단이 세워졌나 봅니다. 인간은 결국 저주 아래 있다는 선언이에요. 율법의 구조를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게 율법이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 28장 축복의 내용보다 14절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내용이 저주 내용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서 있는 기본 위치는 뭐예요? 그리셈산이 아니라 에발산이다. 그러니까 에발산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단을 세워라. 네 속에 단을 세워라. 물론 형식적인 단이지만 형식적인 단을 통해서 네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어떻게 알아? 그리심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현재는 네가 너의 힘주소는 에발산이지만 네가 저주받은 땅에 있지만 축복의 산으로 가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이 에발산에 있다는 것은 나에게 지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단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단을 세우라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요? 속죄를 위해서. 네가 죄사함 받고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을 쌓으라고 하신 거예요. 양쪽으로 나누어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한 이유가 뭘까요? 11장 29절 말씀 나오죠? 11장 29절 양쪽으로 나누어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한 이유가 안 나오나? 이거 못했네. 여기는. 그래서 그게 나오는데 인간이 근본적으로 저주 안에 있다는 것.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아시죠? 저주를 3장 1절도 그렇고 13절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저주 아래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뭐예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각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아,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는데, 이런 사람들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속죄함을 받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주 안에 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심산의 예배. 그렇지만 우리의 현재 모습은 아이의 발이 서 있는 에발산의 모습이다. 이해가 되죠? 자기 인식을 하려면 저주가 먼저 선포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주가 먼저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전에 여기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심산의 예배, 그리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관계가,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제거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세상 친구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사람을 하나 전도하게 되면은 그 사람 주변에 세상적인 사람들이 많아. 줄줄이 사탕으로 걸려들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 좀 될 만한 사람을 하나 전도를 딱 하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이제 엮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으로는 그래. 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저주 위에 속죄이라니, 그건 앞부분 했기 때문에 저주 위에 속죄이라니 세워진다 그랬어요. 제단의 의미는 속죄, 희생, 화해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는 뭐냐면 에발산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제단이 세워져야 된다.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야 되고, 속죄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에발산의 저주, 그 다음에 제단, 하나님과 화해. 그런데 그리심산에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제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는 제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훗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와 동일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가 바로 십자가의 저주. 우리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속죄 안 받기 전에 우리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구조를 보니까 구약과 신약이 연결성을 볼 수 있는데, 구약에는 에발산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에발산이 없지만 죄 있는 인간이 있을 뿐이에요. 이 죄 있는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 보셨을 때는 에발산에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 의미는 뭐예요? 인간의 죄와 저주를 받은 자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겼듯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또 제단을 쌓으라고 말했잖아요. 제단. 이 제단이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단의 것이 십자가 제단인 거예요. 십자가 제단. 그래서 십자가를 많이 형상을 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그런 의미로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괜찮은데, 아, 십자가요, 나의 십자가 막 그냥 십자가 안에서 막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의미가 뭐라고요? 속죄의 단이라는 거죠. 이 단이. 우리 강대상도 속죄의 단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제 예배가 집례가 되고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희생제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희생제물. 그래서 구약에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여기 우리의 염소 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예수가 바로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뭐다? 대속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속해준다는 거예요. 대신 속해준 분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대속물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대속이 된 자는 어떻게 돼요?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희생제물이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게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기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화목제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받으신 거예요. 화목제물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속에는 영과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려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단의 핵심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이라는 거예요. 죄사함과 화목. 우리가 예배합시다 얘기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예배라는 것은 이 뭐라고 말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게 번제물의 그 의미도 됩니다. 주일 예배가.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목욕하는 의식을 또 갖추는 거예요. 목욕이 아니라 그 씻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목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서 제사할 때 반드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번제물은 뭐예요? 우리가 가장 아끼는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름지기 우리가 11조를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돼요. 만약에 11조를 제대로 안 드렸다라고 할 때는 차라리 감상금으로 드리든 뭐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을 때는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11조 왔을 때 이 사람이 좀 아닐 것 같다 싶으면 자식인 경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성경금을 하든지 감상금을 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못 드린다고 했을 때에는. 왜냐하면 11조라고 뻥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번제물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다 드린 거예요. 그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내 마음을 다 드린 것이 11조 번제물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화목제물, 감사의 물이라든지 감사금이라든지, 이게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금도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또 번제물은 자신을 완전히 화제로 드려야 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원래 번제물이 내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내가 죽으면은 죄사함 받기 전에 끝나는 거예요. 일찍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돼가지고 온 사람 없잖아요. 자기는 안 죽으면서 어린아이를 이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죠. 이게 무슨 제사죠? 인신제사. 몰래계 제사. 몰래계. 인신제사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제물이 되려면 자기가 제물이 되는가, 어린아이들을 막, 요즘에도 그러고 있잖아. 인신제사. 그래서 이게 악한 일을 할 때 꼭 뭔 일이 일어나거든요. 어로랑 예. 이태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또 이제 무슨 막 불나고 또 막 엄청나게 그 있잖아요. 얘네들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를. 그래서 우리는 몰래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입니다. 번제물과 함께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전적인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저주 문제를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 문제, 그 속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축복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처음부터 축복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는 예배가 안 돼. 잘못된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저주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저주에서. 인생은 저주받는 자다라는 자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의 출발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주받는 자, 나는 저주받은 자다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면 바로 저주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대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속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축복, 구원, 이게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예요. 저주에서부터 속죄와 축복으로 이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 이것을 이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혹시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은